이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 또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간절히 권면했죠. 그리고 눈물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스라는 도시는 밀레도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바로 그 의사의 가장 중요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 선서 하잖아요. 그 사람의 고향이고 또 화가였던 아펠레스의 출생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의학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쳐서 고스를 떠나서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의 남쪽으로 지금 항해해서 수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출발했던 그 출발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했던 제일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저 섬에 들어가서 내가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덧 오랜 세월 거쳐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구브로의 섬 모습을 보면서 배가 정착한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라는 곳에서 아마 그 당시에 화물을 싣고 올 것이 있어서 이 화물을 좀 내려놓는 정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좀 몸을 추스리고 조금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도 이래 동안 성도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돌레마이로 가서 돌레마이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 하루 동안 교제를 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전하고 싶은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집중을 복음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만납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때로는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한 주간을 교회와 상관없이 또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제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 안에 서로 함께 교제하라. 그래서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체로 연결되고 서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주중에 속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속회로 모이느냐?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속회로 모이고 또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내 개인 생활만 잘하면 되지. 괜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고 괜히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시험이 있어도 통과해야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느라고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진 추위를 이겨내느라고 그 나무에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게 나이테예요. 여러분 1년 내내 따뜻한 나라 있잖아요. 겨울이 한 번도 없고 1년 내내 그럼 나무들이요 얼마나 쑥쑥 자라거든요. 나이테가 없대요. 그런 데는 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어야 돼요. 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근데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기압골이 바뀌면서 바람이 부는데 어떨 때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심하게 부는지 나무들이 막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들이 막 아우 힘들겠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줘야 나무가 살아납니다. 겨울 내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맥을 다 막아버려요. 최소한의 생명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막아놓고 마치 죽은 나무처럼 다
모든 이 물이 통하고 영양분이 통하는 것들 다 막아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려면 이것이 뚫려야 되는데 스스로가 안 된대요. 근데 바람이 흔들어지면, 바람이 힘들게 나무를 자꾸 움직이게 해줘야 막혔던 수맥이 통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까? 바람이 힘들게 하지만, 바람이 불편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이, 그 흔들림이, 그 시험이 나무를 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싫다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과정 싫다고 모진질의 화초처럼 있으면 바람이 불면 쓰러져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제가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사실 요즘 성도들이 신방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 본인의 집안의 형편이 다 드러나니까 좀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런저런 게 다 불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목사가, 목회자가, 전사님이 신방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가정의 형편과 처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이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방 한번 하고 오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때마다 문득 떠올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지.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신방했기 때문에, 신방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로 모였을 때 서로에게 가장 중심인 것이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모임이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유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만 교회를 만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생활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만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도를 만나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뻐. 그러면 또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서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데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분 좋다가도 괜히 기분이 잡치고 저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속상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누가 전화하겠어요? 누가 연락하겠어요? 다시 연락 안 해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자꾸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전도의 모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전도의 씨앗을 뿌렸어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서로에게 서로 좋은 신앙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진짜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같이 함께 먹고 사는, 기거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까지 연결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철과 철이 부딪히면 창창 소리를 하고 날카롭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인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때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머무르게 되죠. 오늘 우리는 6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성도들이 만류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님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고생하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만류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데 뻔히 가면 고통이 찾아올 텐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사명을 붙든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서도 빌립 집사 앞에 묵고 있을 때 그 당시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이 있는 허리띠를 풀어요. 그러더니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손발이 묶일 걸 뻔히 알면서 가냐,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듣고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을 거스립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뿐이지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지금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뿐이고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가지 말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서로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판단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의견보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 내야지 지금 여기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낸 의견은 성령의 감동을 오히려 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의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고 사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판단보다 앞서서 주의 말씀이 우선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류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순교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단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령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또 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 상황과 환경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러한 사명을 갖는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한 것을 보고 나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고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고난의 자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붙잡고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여정을 꾸려 다시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 특별히 오랜 제자로 표현된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손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 섬에 제일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서 처음 전도를 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손이에요. 근데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나손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셔서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길러지는구나. 성도들이 자라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가장 감격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전하시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전도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신앙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추수할 때가 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 마지막 길을 마쳤을 때 정말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꼭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왜 직분이 필요하냐? 성도로 신앙생활하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로 살다가 권사가 되고 권사로 장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일정한 수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 내 믿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누군가를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정도가 돼야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사가 되신 분들은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신방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가 됐다고 하는 거 그냥 타이틀만 따지 마시고 이름만 권사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권사로서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믿음과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명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에 합당한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명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